하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오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함께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구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신약은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죠. 족보는 선친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선친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삶의 자리를 정한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계보지요. 사람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예비해 놓으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지요.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을 사람에게 주신 복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선포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는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으면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요? 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멀리 잘 안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남자들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가족을 어떻게 부양을 해야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많은 가축들, 또 이 하인들, 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애국으로 가자. 거기는 물질이 풍부하대. 사실 애국으로 가는데 그냥 가자 그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갔는데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요. 내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옳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겠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갈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아내도 빼앗기고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고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이구나. 살 길이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을 때는 뒤돌아본 거지요. 그때는 일이 술술 잘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내 판단을 믿고 세상 따라가더니 좋은 것 같이 보이긴 했는데 결국은 죽을 뻔했지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깊이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이후에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이구, 아니 뭘 잘못 들었나? 하나님 뭘 실수하셨나? 그런 생각을 다 했겠지요. 아니 이삭이 누굽니까? 아니 100세에 난 끔찍이 나보다도 더 정말 대단한 그런 아들인데 이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그 집을 담보로 잡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미적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저 멀리 모리아 산을 가는데 얼마큼 갔다고요? 3일 길을 갔대요.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3일이면 도망을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날 맞아. 기간인데 그런데 도망 안 가고 그걸 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이 독자 아들 이삭을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그렇게 다 이렇게 차려놓고 묶어놓고 그리고는 큰 높이 들어서 이제 아들 이삭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정말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탑!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스탑을 외친 거지요. 그리고는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시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됐지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지요. 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였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겠지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 안 해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번제단에다가 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걸 자기가 그 번제물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온전하게 따라야 되는 거다. 그렇게 믿고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믿음이 더 컸을 거예요. 잠시도 세상의 일에 빠지지 않고 이제 어떤 세상에 혼란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판단 기준이 내가 판단하는 거요? 하나님의 판단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전에 아브라함은 똑같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죠. 이삭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여기 있어 그러셨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거기 거류했더니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100배를 얻었대요. 100배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한 배 장사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후로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죠. 2막이었습니다. 3막을 보니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조금 좀 희미해졌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라고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조부의 장자권은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호시탐탐론이다가 결국은 그걸 쟁취했지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지요.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됐으니까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놀라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었을 그때에는 그야말로 그냥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감동이 돼서 그곳에다가 별 가진 게 없으니 그 돌을 갖다 놓고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했어요. 자,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내 선친들을 지켜주시었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길은 험악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평탄한 길이요 은총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 야곱은 아마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창세기 28장을 보면 47장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인생이었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었는데 왜 험악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험악한 인생이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2025년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25년도 2025년도 1년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준비해 놓으신 은총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없는 험악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뒤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계보 속에 하나님이 쓰시고, 은총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어서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한 것이지요.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총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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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었던 때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년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25년도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